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 제가 생명을 얻기 원하심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과 증인들을 통해 그 증언을 붙잡고 더욱 견고하고 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권위를 변증하시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 진리를 확증하는 네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증언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실을 증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인이죠.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최소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네 가지 증언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네 가지 증언, 이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증거들을 차례로 나열하십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죠.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기도 했죠. 그는 빛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을 비추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던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6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바로 기적, 치유, 말씀, 이 자체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이것을 비슷하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으로 직접 증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증언은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39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세의 증언입니다. 45절에서 47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를 언급하시죠. 그 모세 역시 그의 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세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경이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문은 증언을 대하는 두 부류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게 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성경을 연구하고 있으나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했던 것.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참된 제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생명을 얻으러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잘 알았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믿는 자들은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러한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식을 바라보는가, 생명을 바라보는가? 혹시 나는 성경을 정보로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정보로만 소비되고 있는 거죠. 성경 공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 또 연구의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제가 큐티를 가르칠 때마다 큐티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것, 말씀 묵상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음, 결국 지식이 아닌 생명을 따라야 하는데 생명보다 지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아, 너 잘했다. 나 잘했다. 그 얘기 서로 해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와, 당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압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와, 저 사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네. 저 사람 성경을 굉장히 진지하게 보고 있네.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감탄하고 끝나는 거. 그건 서로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나는 진리의 증언을 들어도 믿음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내가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예수님의 사역, 기록된 성경, 그리고 모세의 글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이 증언들을 붙들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